다니엘서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12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굉장합니다. 아주 압축 파일입니다. 전 세계의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압축 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다니엘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훑어보고 그저 지나갈 책이 아니고 이 책은 머물러야 하는 책, 머물러서 곱씹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인데 와닿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마음이 되었을까? 이 다니엘이 그저 다니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이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니엘을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삶의 환경은 마치 풀무불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었고 사자굴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다니엘서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별과 같이 아주 카랑카랑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조성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악정 고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영롱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30일 동안에 너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너는 사자밥이 된다. 그런 조서까지도 다 내려졌고 다 의인도 찍혔고 그렇게 공포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그런 기도의 습관을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질시키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미 그 전투, 영적 전투의 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돌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도 변함없는 자기의 길, 자기의 그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과 국가와 전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연극 대본, 하나님의 드라마 대본, 이 우주의 하나님의 드라마 대본, 한 제국과 나라와 한 개인의 드라마 대본을 다니엘이 봤다는 겁니다. 그 아무인데나 드라마 대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드라마 대본을 갖다가 누구인데 보여주겠습니까? 그 역할을 맡은 자에게만 보여주는데 미리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서재에 있는 드라마 대본을 빼가지고 그 드라마 대본을 보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교회, 하나님의 의인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귀신들의 사주를 받는 온갖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조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그 프로그램이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한 드라마를 볼 때도 그 드라마의 완성도, 그 드라마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도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엑스트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주인공을 갖다가 반대하고 주인공의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주인공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그런 악역을 맡은 배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이 악역을 갖다가 잔인무도하게 악역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역을 맡은 자가 선하면요 그 작품은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역을 맡은 자는 진짜 오직 주인공을 위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조금도 잘 되면은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악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할을 잘했을 때 역시 그 작품은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는 이 작품도 이 땅의 작품과 거의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감명 깊은 그런 드라마나 그런 연극이나 그런 영화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춘향전을 보겠습니다. 춘향전. 그 춘향전이 완성도가 높고 그 춘향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춘향이의 그 절개, 춘향이의 이도령을 한 일편단심, 그것이 돋보이기 위해서는요 변사도가 악해야 되는 겁니다.
변사도가 착하면요, 춘향이는 일편단심, 정절을, 그 빛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사도가 간악하고 악하고 완전히 그가 무도했을 때, 그때 뭐냐면 춘향이의 그 정절과 그리고 춘향이의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이 더욱더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춘향인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춘향이로 우리는요, 각자 역을 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귀신들은 누구 뭐겠습니까? 귀신들과 우리 주위를 물어뜯는 그들은 변사또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많은 변사또를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사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이걸 갖다가 빛내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 정결함을 빛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주위에 온갖 악한 죄를 붙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도, 우리인데 와닿는 질병도 보든지, 질병도, 우리인데 있는 와닿는 질병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멸시 조롱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주사파 세력들도 다 뭐냐? 우리를 갖다가 춘향이를 만들기 위한, 정결한 춘향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느냐, 이걸 모르느냐, 이게 따라서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에만 우리는 주목을 했습니다. 주인공. 야, 주인공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을 공격하고 주인공을 못 살게 구는 악역을 맡은 자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미움을 갖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인생의 그런 풍파를 다 겪고 나서 딱 보면요, 악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로 인해서 내가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악인들, 그들을 대해서 우리는요, 여유 있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대할지, 그 모든 상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조치가 우리에게 또 행동이 가장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또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다니엘서는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서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감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육체의 이 세상의 그런 원리나 하늘의 영의 원리나 이 모든 원리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 옆에는 다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을 다 붙여놓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뿐만 아니라 또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다윗이 된 것이 아닌 겁니다. 다윗 주위에 뭐냐면 사울왕을 딱 붙여놓은, 사울왕을 딱 붙여가지고 이 다윗을 갖다가 밤낮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나중에는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 부모도 내가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내 형제도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갖다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걸 갖다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공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악역을 맡은 자는 주인공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전에는 악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갖다가 완전히 오직 높은 반열에, 오직 찬란한 반열에 딱 올려놓았을 때 이 악역을 맡은 자는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주시고 또는 악인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으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천사가 악역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천사는 악한 역할을 하라 그래도 천사는 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천사는 좋은 선한 일만 하기 위해서 천사는 그렇게 배치됐는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유롭게 이걸 갖다가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저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악역을 맡은 자이구나. 그렇게 여겼을 때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좀 더 여유롭게 그것을 처리하고 대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위에 악역을 맡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들로 그 제사장들,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착하고 선하고 그러면 십자가 누가 죽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못 박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그들이 막 매도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로마에 넘기고 이런 악한 짓을 해야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만약에 그들이 다 착한 짓으로 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몹은 누가 받고 배신은 누가 하고 옆에 가룟유다가 있어줘야만이 배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요, 다 저마다 하나님의 배역을 맡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악역을 안 맡은 것만 해도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딱 보냈는데 이 악한 대본을 우리한테 맡겨줬다. 그러면 악한 대본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선한 대본, 하나님의 자녀의 대본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악한 자의 문시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거는 낭패될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인들은 예수 믿는 대본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 대본을 받은 것만 해도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것이고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의 그런 대본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신부의 대본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이겠습니까? 그 다윗도 이 다니엘도 보니까 그런 다니엘이 그런 악한 그런 주위에 완전히 그 다니엘의 주위에는 완전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위대한 작품을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지 않고 평범하게 예루살렘에서 전쟁도 없는 가운데서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요, 다니엘은 이런 깊은 영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깊은 영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늘 죽음의 위기,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니엘은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던져지니까 그곳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존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평범하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만약에 뭐 친구들, 동료들, 동기들, 그들로부터 그렇게 했다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습관이다 칩시다. 그런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루에 기도에 3번 하는 기도와, 적진에 튀을 때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와, 그 기도의 강도는 같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현장에서의 기도와 평범한 가운데 기도와 어느 것이 질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기도의 형식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평범하고 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친구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는요, 기도의 불꽃이 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다니엘의 기도의 불꽃이 튀는 건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내가 중단하면은 나는 온갖 마귀의 참소, 마귀의 악한 생각들, 마귀의 유혹을 나는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한 시간도 기도를 갖다가 뺏기지 않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를 뺏기면 나는 뭐냐? 나는 유혹을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두려움의 공포에 나는 쌓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적의 어떤 위협 속에도 나는 나를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천군 천사들로서 내 주위에 울을 튀어야 된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으니까 다니엘이요, 삼층천 하늘을 뚫고 이 깊은 12장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이 깊이는, 다니엘서의 깊이는요, 완전히 영혼까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일반 병사와 공수부대와 특공대는 다른 겁니다. 일반 병사는 이렇게 훈련을 받지만 공수부대 특공대는 뭐냐면요, 적진에 투입해요. 적진에 투입해가지고 그것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다를 것이고,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요, 자기 나라, 유대의 자기 나라, 평안한 가운데 유대의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다니엘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에 지금 적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특공대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수부대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은, 내가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찬송의 게으름을 피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게으름을 피우면은 나는 마귀의 밥이다. 나는 사자들의 나는 밥이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바짝 긴장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바짝 긴장을 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본을 갖다, 네 우주의 프로그램의 대본을 너 받아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서재에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받아온 것이 바로 이 다니엘 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렇게 구축해 감에 있어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뭐냐면요, 5개 그룹이 다니엘을 갖다가 완전히 5개 그룹이 합력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자굴에. 자,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총리, 그리고 또 지사, 또 뿐만 아니라 총독, 법관, 관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합세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요, 이 배후에 저 악한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이다.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모르면요, 저걸 딱 보면서 아, 맞다.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세우는 권력자에게 순종을 해야지. 맞아. 그러면 내 주위에 모든 저 사람들이 다
이런 법을 정했으면 그래 권력자가 법을 정하면 그 법에 그렇게 나도 순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러면서 뭐냐면요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타협을 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껴있지 못하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걸 다니엘이 몰랐다면요, 다니엘은요 이들의 모든 의기투합에 이들의 모든 마음에 다니엘도 같이 않습니까? 마음을 합해버리는 겁니다.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갖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니엘처럼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본 타협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해석을. 아,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쪽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됨에도 뭐냐면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타협을.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영적 전투를 벌인 겁니다. 보십시오.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타협을 하는 것은요 더 쉽습니다. 전투를 벌려면 긴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타협을 해버리는 건요 너무너무나 쉬운 겁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타협이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팔아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타협을 하면은 내 영혼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안 집어넣어도 다니엘이 안 쓸 거야. 30일 동안에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들이 자체가 막 사자들입니다. 그들 자체 이 5개 그룹 자체가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저들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기도 안 하면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니엘의 방패막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줄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줄이 30일 동안에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 30일 동안에 녹슬어 버리면 다니엘의 협박에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유혹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유혹에 다니엘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버티면 되지. 아닌 겁니다. 기도가 돼 있는 자만이 버틸 수가 있고, 기도가 돼 있는 자만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갖다 이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싸울 것인가. 그 다니엘은 뭐냐면 이거는 볼 거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최상의 법을 갖다가 이들은 갖다가 깨뜨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런 권력의 법을 갖다가 다니엘은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니엘이 만약에 이 세상의 권력을 갖다가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갖다가 모른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인들을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된다는 것을 모른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요, 들으는 에레미야다 그러고요, 또 들으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12명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사람들 속에 우리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 이미 대답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벙벙 떠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하도 예수님이 당황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한 사람 베드로를 터치를 한 겁니다. 베드로를 딱 터치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 순간에 그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 속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 그걸 알게 한 것은 너 지식이 아니다. 너의 축적력 그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너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너희 스스로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통해서 너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신 겁니다. 그 극찬을 하시고 나서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를 갖다가 에레미야라 하는 사람, 나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 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 밝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밝히지 마라. 너희들은 그걸 갖다가 은밀하게 너희들 가지고 있으라 그런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우리 같으면 밝히라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은요, 밝히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밝히지 마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마시라. 아멘. 그것도 갖다가 경고했다. 경고. 단단히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이걸 갖다가 밝히면 안 된다. 너희들 밝히면 알지.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너 알지. 베드로 너 알지. 야고보 너 알지. 너 밝히지 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아주 단단히 그렇게 주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주님이 밝히지 마라 그렇게 했을까? 왜 이걸 갖다가 주님이 밝히지 마라 그랬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와닿는 겁니다. 이 와닿은 게 뭐냐면요, 왜 밝히지 마라 그랬을까? 이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들으는 엘리야라는 사람, 들으는 에레미야라는 사람,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의 사고를 아직 깨트릴 때가 아니라는 주님은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때가 안 됐다.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요,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가 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그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베드로의 답에 대해서 이제는 해설을 해주고, 해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는요 해석을 돼. 해석.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과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을 했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해설을 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면요, 다 뭐냐면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 답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 이제 베드로가 답안지를 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답안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해설을 해주면요, 그들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알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뭐냐면요, 풀이 팍 죽어버려요, 다. 다 막, 12명이 다,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해주니까 12명이 다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팍 쉬고 있는 거예요, 땀을. 자,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딱 해준가, 베드로가 방금 A 플러스를 받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답지를 통해 A 플러스를 받았는데, 딱 해석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꾸짖었다. 있다 하니까 리뷰크, 이게 꾸짖었다 이거든요.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베드로가 꾸짖었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항변하는 이유를 갖다가 나머지 그 11명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 나머지 11명은 베드로가 야, 역시 우리의 대빵이네. 우리의 두목이네. 아, 베드로 형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역시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 역시 야, 우리보다 신앙이 낫네. 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 깊은 마음, 엄밀한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포착한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왜 항변을 했는가? 이 마음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몰라. 그 주위에 있는 11명도 몰랐는데 우리는 오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항변을 했는지. 이거는요, 진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지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모를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대적. 사탄이 완전 사탄에 속해버립니다. 베드로 속에 깊이 잠복되어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베드로의 그 어둠을 갖다가 주님은 노출시키는. 자, 그 노출시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 속에 이 은밀한 부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 베드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것도 뭐냐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에는 다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나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대한민국 교회의 깊은 어둠이 갖다가 폭로돼 버려요. 폭로. 깊은 어둠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야, 대한민국 교회가 대단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정부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 속에 은밀한 어둠들, 은밀한 소입니다. 아,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아, 교회가 완전히 쭉증이구나. 이름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게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속에 어둠이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회가 그 어둠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게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 주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설득을 해요, 설득을. 보통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한다. 베드로 속에는 뭐냐면 부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쪼아먹으면, 그 말은, 그 메시지는 마귀가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베드로는요, 죽는다 이것만 딱 알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주님은 이걸 갖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평소 때면요,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베드로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 이유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죽어야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이해를. 평소 때는 우리 주님이 이해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요,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완전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탄은 타협할 상대가 아닌 겁니다. 사탄은 협상할 상대가 아닌 겁니다. 어디 협상을 해? 교회를 갖다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가야지. 자, 보십시오. 베드로 속에 진짜 어둠을 갖다가, 성경은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어둠이 노출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 답인 겁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제사장 서기관들 저들이 공격하면 내가 방어하겠습니다, 내 목숨 내가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아닌데 주님이 뭐라 했으면, 야 베드로야, 또 칭찬하나, 또 칭찬.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 그러는구나. 베드로야 고맙다. 베드로야 너 역시 진짜 수제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자기는 갖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했을 때 베드로는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것 자체가 내가 물거품이 된다, 이인 겁니다. 다 꿈이 사라진다. 내가 지금 3년 동안에 그 직업도 포기하고 지금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죽을 삐면은
당신이 꿈이 끝나면 나는 뭐냐, 나는 지금 따르는 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어디서 나는 보상을 받겠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애국 세력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뿔뿔이 헤어지는 겁니다. 쭉정이는 헤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요, 저분의 진리를 따르고 저분의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갖다가 합력하고 동참하고 합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딱 감옥에 가니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아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지키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 지키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어이없음이 출처라구나.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이없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은 것을 보면요, 베드로의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자기 꿈이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항변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 자꾸 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에 주님을 따랐느냐?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주님을 진짜 목숨을 걸고 따랐느냐?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핍박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보니까, 아, 주님이 왜 베드로를 향해서 설득을 하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의 그 모든 그런 안전을 내가 책임져, 내가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차근차근 주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내서 단번에 칼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어. 이건 사탄은 뭐냐면요, 절대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축출의 대상.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부쩍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조금도 연착되지 않고, 조금도 연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때인지,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역을 맡은 자, 그 배역을 맡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다 뭐냐, 플러스 다 하다 보면 다 합해서 다 나중에는 결국은 선이 되고 다 그게 복이 된다, 복이야. 다 복이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대본을 다 받아는 대본을. 주님은요, 어느 누구만 주인공이고, 주님의 특징이 뭔데, 다른 연극은 뭐냐면 주인공은 딱 한 사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인공 이렇게 나온다. 우리 예수님이 연출하는 이 모든 드라마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고, 다 우리 성령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다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봐가지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대본을 탁 주어지면 그 대본을 보면서 뭐냐면요, 내 역할만 보내, 자기 역할만 다 보고 딱 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네. 그러면서 나는 뭐냐, 엑스트라네. 지나가는 사람 3, 꽈암 지르는 사람 2,
나 이 역할이 뭐냐? 그러면서 대본을 받아보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막 대본 내 팽이 쳐버리고 감동을 해서 시발시발 거리고 왜 나에게 돈 배역을 안 맡았냐? 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배역을 딱 맡아라 그러면 그 배역을 하겠습니까? 실컷 술이나 안 마시고 담배나 피우면서 막 놀라다니면서 그 대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대본 속에 몰입을 해가지고 연기도 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면요, 주인공을 맡기실 때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배역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조그마한 그 배역을 통해서 다음 배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배역을 잘 완성하면 또 이 배역을 내가 자녀에게 주의해야겠지. 아, 이 배역을 완성하면 또 이 배역을 내가 주의해. 이러면서 주님은요,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을 만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뭔데 내가 주인공 안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짓밟히고 나는 그렇게 멸시당하고 나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역할을 나에게 주냐고. 나는 지금 그런 역할을 나 맡기 싫다. 아, 이 모든 그런 사람들,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요, 왕노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요셉이 뭐 처음부터 왕노를 했습니까? 아,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다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 배역도 완전히 막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너 큰 일을 맡기라. 큰 일을 맡기라. 큰 일을 맡기라. 아이고, 하나님 나라 다 맡아라. 이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딱 알면은, 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대본만 내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은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지금께서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아,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악인을 통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모르면 첫 번째, 악인의 괴술에 말려든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세 번째,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아멘. 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들에게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저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가 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것만 딱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